역사를 살다간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부인할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도미니언이라는 책 800페이지가 넘는 꽤 두꺼운 책인데 톰 홀랜드라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로마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요. 케임브리지 대학을 최고등으로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깐깐한 역사 저술가입니다. 도미니언이라는 말은 주권, 지배권 혹은 지배하는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지배하는 영역이라 그러면 쉬운 말로 나와바리 비슷한 말입니다. 이 책은 이 세계 역사 전체가 기독교 가치의 도미니언, 기독교의 가치가 보편화된 역사로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을 전제하지 않고 이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믿음이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역사를 공부해 보면, 제대로 공부해 보면은 기독교의 영향을 빼고는 오늘의 세계를 상상할 수도 없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민족들을 꾸짖으시고 악인들을 멸하셨으며 그들의 이름을 영영 지워버리셨습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세계의 주요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찬양했는데 기독교 세계의 지도자 트루만이나 루즈벨트나 처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중국의 장개석이었다. 서구의 지배가 눈에 띄게 태조하는 21세기에서조차 세상이 조직되는 방식에 기독교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북한이든 공산주의자든 지하드 테러 세포 조직의 명령체계든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조직이든 이념적으로 아주 편향된 나머지 국제 역일 체제를 쓰지 않겠다고 우기는 자들, 지금 2022년 이전이잖아요. 이게 예수님 탄생 기준이잖아요, 그죠? 이거 안 쓰겠다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우긴다면 그들은 예수의 탄신 일자에 대한 기독교 주장을 잠재적으로 너무 많이 의식한 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시간 자체, 시간에 대한 인류의 사고의 틀 자체가 이미 기독교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중심으로 BC와 AD가 나뉜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중심성을 갖고 있는 견해입니다. 예일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펠리판 교수의 말, 나사렛 예수는 2000년 동안에 서구 문화사에서 가장 크다란 비중을 차지한 인물이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그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말이다. 만약에 거대한 자석이 있어서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색가루를 붙여내듯, 그러니까 금속을 쭉 뽑아내듯 예수와 관련된 것을 전부 다 뽑아내고 난다면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 그만큼 예수 이 한 사람의 영향은 세계의 역사와 문화 모든 부분에 구석구석 세밀하게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2월 말까지 말씀 전합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끼친 영향을 헤아려 봅니다. 주보에 보시면 대략의 좀 바뀔 수 있습니다. 대략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와 아름다움, 예술과 문학의 역사, 예수와 인권, 예수와 교육, 학문, 과학 등등, 예수와 여성, 이런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압축적으로 근대화 서구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기독교의 영향을 잘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근대 교육이 가능해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과학기술이 들어오고요, 여성들도 이름이 없이 살다가 교회 와서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서구화의 영향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기존의 한국 문화를 폄하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반성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이 땅에 기여한 일들,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부분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됩니다. 세계 역사 차원에서는요, 이게 2000년 동안 진행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본래부터 그런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의 삶, 예수 이전에 세계 역사에서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가혹하고 비참했는지, 기독교 문화가 얼마나 그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다. 천부인권 사상, 미국 헌법에 나오죠.
여러분,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이것도 기독교가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성경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배울 때에 중세는 Dark Age, 암흑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소리 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역사가들 중에서 아직도 중세가 암흑 시대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세요. 중세 암흑 시대 찾아보세요. 아주 보편화된 지식입니다. 이미. 여러분, 중세가 암흑 시대라는, 기독교가 암흑을 몰고 왔다는 이 견해는요, 18세기 계몽 시대의 편견입니다. 계몽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이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자라는 생각이죠. 그 자신감이 너무 과도해서 자신들의 어두움과 무지를 몰랐습니다. 편견이 심했다는 거죠. 물론 중세 문화 안에 고집스럽고 경직된 억압적인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학이, 지금 우리가 다니는 대학이요, 중세 때 설립된 거 아십니까? 과학과 경제의 발전도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세계 테크놀로지의 발전들을 보면요, 여러분, 근대에 와서 갑자기 혁명적으로 발전된 거 그거 아닙니다. 중세 때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문화와 예술 면에서도 눈부신 성취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널리 퍼져 있는 오해를 시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술을 본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말하는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 해왔던 작업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을 보라. 이 말은요, 빌라도가 예수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해야 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보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한 사람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고 아우성치는 군중들에게 한 말입니다. 소위 객관적 시각, 아니 적대적 시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시각은요, 냉소적 시각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그럴 때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말 한마디면 죽는데 무슨 진리 타령이냐 하는 냉소입니다. 객관적이고 적대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도요, 예수를 볼 수 있고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누구나 한마디씩 합니다. 비판도 하고 아는 척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보라, 이 말은 공적인 공간, 예루살렘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한국 같으면 광화문 혹은 국회 앞 광장, 그러면서 백성의 대표들이 있고 로마를 대표하는 총독도 있는, 공적인 관심이 모여 있는 자리에 예수를 세워놓고 하는 철저히 공적인 담론의 일부입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빌라도가 세웠다?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간 유대인들이 세웠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생과 십자가 사건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음을 기억한다면요, 다른 대답이 가능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뭐라고요? 세우셨으니, 십자가에 높이 다시고 이 광장에 세우신 거예요, 역사 속에. 그래서 예수는 처음부터 이런 공적인 시각과 판단에 노출되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채찍질과 유대인들의 모욕, 나름대로의 법적인 판단뿐 아니라 그 이후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찰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공격했습니다. 예수는 처음부터 역사적으로 공개적으로 세워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볼 때 두 가지 시각,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는 믿음의 시각, 또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객관적 적대적 시각은 늘 함께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 두 시각을 함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는 2월 말까지 그것을 함께 보자는 거예요. 이 두 시각이 끝까지 따로 떨어져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올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 사람이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모든 사람의 객관적인 시각, 적대적인 시각이 종말에 가면요, 하나로 합쳐질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대로 모든 세상이 그 예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두 시각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개인 안에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죠? 적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가 때려 죽일 놈이라 생각했다고 있다가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믿음 안에서 예수를 보는 믿음의 시각과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통일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뜻의 비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두 그 뜻의 신비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 인간의 가치, 역사의 의미, 그 전체의 미스터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때가 찬 경륜, 때가 차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 경륜, 큰 신비로운 계획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결국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우리 인간의 역사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입니다. 이 통일된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요, 그냥 하나로 합친다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리캐피슐레이션. 리캐피슐레이션 그러면 여기다가 캡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뭔가 머리라는 말입니다. 모자에 쓰는 캡, 그죠? 캐피털 다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헬라어 원어에도 아나 케팔라이오스, 이 케팔레가 머리라는 말이에요. 그냥 통일이 아니라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되고 모아진다, 정렬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들쑥날쑥 난사한 역사의 혼란스러움이 하나가 다 하나의 목표로 정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머리가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역사적인 상황은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예,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 어거스터스, 이름 옥타비아누스죠. 로마의 초대 황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여러분, 천하라는 말은요, 당시에 인간이 거하는 거주, 뭐 아주 문명세가 아니어도 사람이 제대로 거주할 법한 뭐 북극 이런 데 빼고 모든 세계를 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로 호적하라 했다. 한 명이 명령해서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움직인다.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가 말한다고 해서, 지금 한국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일본 사람이 움직입니까? 미국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멕시코 사람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말해서 온 천하의 사람이 다 움직인다는 것은요, 그만큼이 로마 제국이 엄청난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하다고 말할 만하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는 말을 누구에게인가 해야 된다면 당시 사람은 99.9% 로마 제국을 보고, 그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있는 거예요.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 용어에 들어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8월을 오거스트라 그러죠. 아우구스투스, 그죠? 아우구스투스의 달이라는 말입니다. 달력에 자기 이름을 끼워 넣은 거예요. 그 아버지 양부의 이름이, 정치적 아버지가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몇 월이에요? 줄라이. 줄라이가 줄리어스 시저의 달이란 말이에요. 이름 본래 지금이 12월이잖아요, 그죠? 데스 이 말은요 10이란 말이에요. 10. 디셈버는 본래 12월이 아니고 10월이 돼야 맞아요. 그렇죠? 10월은 뭡니까? 악토버죠. 악토버가 뭐예요? 옥타곤 이러면 팔각형이고요. 옥타브 이러면 뭡니까? 음악의 팔음계 옥타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토버 이러면 이게 본래 8월 달이 돼야 맞아요. 근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줄라이와 오거스트, 줄리어스 시저와 이 아우구스투스가 끼어들어가 가지고 달력이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달력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억될 만큼 위대한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위대함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플루타크나 아피안 같은 역사가에 의하면 시저는 켈트족,
정벌 한다 그러면서 100만 명을 죽이고 100만 명을 노예로 삼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성장은요, 이 전쟁이고 노예 장사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800개 타운을 파괴했다. 몰살시켰다. 당시 그 나라 인구의 3분의 2 가량 됩니다. 이런 인구 비례로 보면요, 현대사에서 스탈린이나 히틀러가 저지른 짓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을 한 셈이 됩니다. 그런데 영웅으로 추앙합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같은 거 본 분 계실 텐데 재밌어요. 그런데 상당 부분 역사가들이 보면요, 사실과 다릅니다. 소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줄리어스 시저를 지나치게 추앙하는, 어쩌면 병적인 요소라 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는 저작입니다. 시저는 스스로가 내가 게르만족 43만 명을 죽였다라고 갈리아 원정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이게 과장이다, 뭘 그렇게 많이 죽였겠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과장이라 하더라도, 아니, 사람을 내가 많이 죽였다고 자랑하고 과장하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현상입니다. 현대인 같으면 그걸 부풀려서 말하겠어요? 전쟁하다가 민간인 죽였다 하더라도 줄여서 말하려고 노력하지.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은요, 위대함의 기준이 아니라 잔인함의 기준이죠. 자랑이 아니라 수치죠. 위대한 인간은 커녕 악하고 잔인한 인간, 사실은 인간도 아니야 라고 할 만한 존재입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그렇죠. 현대인의 기준으로는. 여러분, 줄리어스 시저 때와 그때의 로마와 지금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세계인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이것은요, 기독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 세계 안에서 살고 있고 그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로 기이한 점은 인간이 신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여러분, 예수가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한테는. 헤라클레스는 힘이 세가지고 신이 됐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이렇게 정치해가지고 나중에 황제가 되니까요, 사후에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 황제는 줄줄이 신이 다 됐어요. 반대로 신이 인간으로 변해서 찾아온 이야기도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세요, 많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가지고요, 이 장애인을 고치는데 당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사장이 와가지고 제우스와 헐미스가 우리에게 헌신했다 그래가지고 막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이 되고 신이 사람에게 오고 그거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대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람들, 가령 정복자, 영웅, 왕들에게 신성이 부여되었다. 그런 위대함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적들에게 고문을 가할 수 있는 권력, 산속의 바위에 적들을 못 박는 권력, 적들을 거미로 변신시켜버리는 권력, 세상을 정복한 후에 적들을 눈멀게 하고 십자가형을 내리는 권력을 의미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신으로 숭배한다는 것은요, 로마인들이 보기에는요, 대단히 기괴하고 대단히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 제국을 살아가는 많은 민족 중에서 이것을 가장 불쾌하게 여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성경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철저한 유일신론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을 하라 그러면요, 경배하라 그러면 그게 목숨 걸고 항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를 예배하는 이가 생겼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이 경배받으시게 된 이 사건은 인간에게 있어서
위대함의 기준, 인간성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뀐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는 사건이면서 그 큰 역사의 사건이에요. 이게 인간들의 세계의 문화와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입니다. 진정한 혁명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에요. 지금도 예수가 경배되는 곳에 사람들이 가치관이 바뀝니다. 물론 아직도 세상에 아픔이 많고 왜곡이 있고 기독교 국가들이 교회들이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 이전의 세상과 비교해 본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2월 말까지 이 시리즈 통해서 우리는 그 역사를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발전한다, 역사는 앞으로 나간다. 한국 역사만 보더라도요, 지금 어렵다, 힘들다, 답답하다 그래도요, 군부 독재 시절보다는 일제 시대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잖아요.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순환적 역사관 아십니까? 역사는 돌고 도는 거야. 자꾸 도는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씨 뿌리고 추수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거 넘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들었습니다. 인간의 영혼도 윤회설 아시죠? 인간이 사람으로 살다가 개도 되고 벌레도 되고 다른 사람도 되고. 여러분,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헬라의 지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라고 하는 게 그 눈으로 보이는 요 범위를 잘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연중에 시간 이해를 직선으로 이해합니다. AD, BC뿐 아니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가 인간이 시간에 대한 생각,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종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완성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데오 크리스천 트래디션, 유대 기독교 전통이 세상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준 겁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그렇죠?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무엇인가? 역사 발전의 동력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역사 철학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들은 민중의 자기 실현 의지라고 합니다. 헤겔은 세계 정신의 구현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생산력의 발전이 역사 발전의 동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9절부터 읽어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그 뜻의 미스터리, 신비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역사가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역사가 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가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라는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 전체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뭐라고요? 단번에 죽으시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역사가 돌고 돈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딱 한 번 일어난 일이에요. 돌고 도는 거 아닙니다.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우주의 역사의 신비,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의미와 인간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십자가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왕들만 귀했습니다. 바벨론도 이집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왕 하나 죽으면, 여러분, 왕이 하나 죽으면 그 사후를 책임져 줄 그 피라미드 하나 짓는다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모래먼지 마시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거 짓다가 죽어서 사막의 모래처럼 사라져도 누구 하나 기억할 사람이 없는 먼지처럼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히브리 노예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거예요. 들에서 형에게 맞아 죽은 아벨의 핏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두가, 그 약한 사람들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창조의 소중한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낸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실 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역사의 비밀이 드러나는 계시입니다. 결정적인 계시입니다.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아시죠? 한때 이 식스팩으로 유명했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사들이 온다라고 하는 카피와 함께 지금도 그리스 가면 이렇게 레오니다스 왕의 동상이 있고 세계사에서 영웅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재미있는 영화인데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 영화 보시면요, 그리스인은 문명인으로, 페르시아는 야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문명을 일으켰는지요.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빛은 동방에서. 이때 이야기에 빛은 동방에서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파르타 아십니까? 스파르타는요, 아기를 낳아서 건강하지 못하면 죽이는 나라였습니다. 왜 그랬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사들, 전사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스파르타는 그리스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도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 우리가 이 약한 아이들은 죽이고 건강한 아이들 중심으로 해야 이 사회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우생학적 아이디어라고, 우생학. 현대에서 우생학을 실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히틀러죠. 장애인들 죽이고, 유대인들 죽이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 그리스의 스파르타의 영웅 레오니다스가 사실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 안 듣는 노예들은 밤중에 몰래 가서 죽여라 라고 귀족 소년들을 훈련시킨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레오니다스의 한 사람이 나쁘다, 악인이다 라기보다는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시대를 바꾼 분이 예수님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허약한 사람도, 장애인도, 남자도 여자도 똑같은 가치를 지닌 천하보다 귀한 인간이라는 생각은요, 예수가 아니었으면, 성경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어린 아기들을 다 죽였다,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신학 공부를 할 때 누가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 대학살이 있었다면 그게 엄청난 사건인데 다른 데 기록이 있을 텐데 다른 데 기록은 전혀 없고 마태복음 뿐이니까 이게 믿을만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그렇네,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역사를 좀 더 공부해 보니까 아니에요. 역사에, 고대 역사에 이런 일은요 막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시저가요, 줄리어스 시저가 갈리아 사람 100만 명 죽였다고 자랑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전범 재판으로 법정에서 해야 될 범죄인데 그걸 자랑하는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800개 마을을 파괴했다. 여러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다 죽인 거예요. 베들레헴 조그만 마을 완전히 없애는 것도 아니고 겨우 2살 이하의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거 죽였다는 게요.
오늘날에는 뉴스지만 당시에는 뉴스거리도 안 되는, 뭐 소문 날 일도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왕의 아들이 귀족이 죽었으면 뭐 뉴스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갈리아 사람 100만 명을 죽였다. 이게 죽인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하니까 그렇지, 죽은 사람들, 그 가족들,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악마죠. 인간의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는 문명 국가고 페르시아는 야만 국가인 것처럼 기억하고 21세기에도 그런 이상한 영화가 만들어지는 게요, 그리스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이긴 자가 자기 입장에선 기록, 자기 입장에서 써내려가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세상 역사 같으면 살아남은 가인의 목소리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오죽하면 죽었겠냐. 아벨의 악행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했는데 그 인간 같지 않은 놈, 그래도 동생이라고 돌 잘 봐주려고 그러다가 불가피하게 죽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사실 그런 놈은 죽여 없애는 게 이 세상의 이익이 돼. 여러분, 그런 역사 왜곡이 불가능할까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도와줘서 한국이 그만큼이라도 살게 됐다 이러고 있어요.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승자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들레헴에서 곡하는 여인들의 울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의 역사를 끝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탄생의 이야기는요, 출애굽의 이야기와 아주 긴밀하게 겹쳐 있습니다.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이 헤롯의 이야기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아기를 다 죽이라고 하던 바로의 이미지가 겹쳐서 보입니다. 또한 그들이 바벨론에서 경험했던 학정도 겹쳤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주후 80년대 혹은 90년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미 헤롯 대왕은요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런 8, 90년대에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사실은 불과 10년, 10여 년 전에 주후 70년에 일어난 사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양민을 학살했던 그 황제 베스파시안, 그 아들 티투스 장군의 얼굴이 겹쳐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나쁜 놈이야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헤롯을 들어서 하는 말이 그 옛날에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줄리어스 시저와 베스파시안 로마 황제와 장군들, 그리고 오늘날의 스탈린, 히틀러, 수많은 독재자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권력의 폭력적인 본질, 죄악과 고통의 역사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성경이 그냥 왕 하나 바꾸면 좋은 세상이 올 거다, 그런 식의 혁명을 선동하는 책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인간성의 문제, 이 죄악과 고통과 폭력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공산주의자도 극렬 이슬람도요, BC와 AD, 주전과 주후 2022년이라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그 엄청난 성취로 줄라이, 오거스트 달력을 비틀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어색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제국의 변방, 시골 짐승의 우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 그분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올해는 주후 2022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독한 엔티 크리스찬들도요,
예수로 인해서 변화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세상의 희망이 되셨던 그 역사, 우리가 되새기며 예수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를 따라 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희망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